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 때 아멘.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만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 죄인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한없이 부족하지만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 능력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퓨알랍에 있는 행복한 교회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도 마이크가 혼자 켜졌다 꺼졌다 하네요. 놔두세요, 수장님. 이게 저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놔두세요. 괜찮아요.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행복한 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21년도에 우리 선교에 집중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행복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잠깐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 가운데에 주님의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섬기고 있는 이성은 목사에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많은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알랍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힘써 사역할 때에 주님의 생명과 소망이 넘쳐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행복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요소는 나사렛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능력이 그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우리 고백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주소서.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마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죄송합니다. 이 곡이 바뀌어갖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라는 곡을 할 텐데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 1절만 찬양할게요. 괜찮아.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바로 큰 풍 섭고 어렵듯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3절 한 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어요. 우리 염지야, 아직 1살이 안 됐는데 우리 연민의 형제님의 따님입니다. 따님.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근데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고 또 우리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우리 지아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목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코로나가 아니면 좀 나와서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좀 하면 좋은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난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지아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주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부족한 종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이 말씀
아멘. 요즘은 모든 전자기기가 인공지능이어서 본인이 켜지고 싶을 때 켜지고 꺼지고 싶을 때 꺼지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제가 끌게요. 그냥 놔두고 할까요? 자꾸 들렸다 안 들렸다 하시죠? 지금 괜찮아요? 이게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다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예배만 시작하면 아주 마이크가 계속 꺼졌다 켜졌다 하고 아주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 성경 전체적인 그 개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어려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성경이 최소한 2500년 전에 쓰여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고구려가 언제 생겼죠? 고구려가 BC 2세기인가요? BC 2년인가요? 그때 아마 설립됐나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고구려보다 오래된 책이에요. 이 성경이.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전체적인 구약의 내용을 제가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창세기부터 제가 설명하고 있죠. 집사님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사사시대, 사사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원역사에 보면 천지창조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제가. 자,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셨죠, 빛. 자,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죠. 그래서 물과 물을 위아래로 나누게 하시고 그 궁창, 하늘이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아랫물, 그러니까 위아래로 나눈 물 중에 아랫물에서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죠. 육지와 바다, 그리고 그 육지에 식물이 자라게 하셨어요. 넷째 날은 첫째 날과 짝입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해, 달,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짝이죠. 궁창에 새가 나르게 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쳐 다니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 묻과 바다를 나누셨을 때 그 땅 위에 육지 동물이 이제 뛰어다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우리가 이 창조의 비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잠깐 나누겠지만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아주 강대한 제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섬기는 그런 신들이 태양이고 달이고 별이고 그래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전부 다 태양신을 섬기고 별신을 섬기고 달신이죠, 달신. 그 다음에 달신을 섬기고 이런 신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거든요. 굉장히 작은 나라고 보잘것없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은 그 대제국이 섬기는 그 신들을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혁명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태양이 신인데, 달이 신인데, 별이 신인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아주 작은 민족, 누구도 주목해보지 않는 이 민족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멘이십니까? 이 창세기가 아주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타락하고 노아 홍수가 오고 바벨탑 사건이 오고 인간의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죠. 선택하시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나중에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근데 에서가 형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인정하셔서 복을 주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런 예언을 통하여서.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 이 요셉이 잘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꿈을 해몽을 잘했습니다. 꿈. 그래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요. 근데 그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요셉이 그 자리를 통하여서
이집트와 온 가나안 지역에 생긴 기근을 미리 준비해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 꿈꾸는 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함께 나눴죠. 여리고 사건. 자,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는데 그 땅에 원래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무주공산이 아니었죠. 거기에는 뭐 주인 없는 땅이 아니라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누가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부족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내어 쫓아야 되잖아요. 내쫓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요.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근데 가나안 땅을 왜 정복 전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가나안 민족이 악이 관영했다 그랬어요. 악이 관영했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그곳에 정착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까? 가나안 민족을 전쟁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사사기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민족을 온전히 내쫓았을까요? 못 내쫓았을까요? 못 내쫓았습니다. 못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못 내쫓으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살게 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그런 갈등, 그 갈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갈등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가나안 민족과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가 다른 거예요. 이 가나안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문화가 달라요. 가나안 민족은 다신교를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은 자기 자식을 불에다가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동성애 연애를 하고 막 이 동성애가 사실은 우상 숭배하는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 당시에는 다 이 동성애를 통해서 예배를 했어요. 여자 사제와 뭐 남자 사제가 있고 막 그랬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죄악 때문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 어울려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이 가나안 민족에게 동화가 됐어요. 가나안 민족의 그 우상 숭배를 좋아해 갖고 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타락을 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죄악이 있으면 그 심판이 찾아오니까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또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사가 등장하는데 오늘 4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4명의 사사. 우리 사사하면 아는 분 누가 있습니까? 사사하면 딱 생각나는 분 누가 있어요? 삼손. 삼손이 사사죠. 또 누가 있습니까? 드보라, 기드온, 입다,
오늘 이 네 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순서대로 우리 드보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보라는 유일한 여성 사사입니다. 여성 사사. 오늘날 우리가 여성 인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유리천장이 있어서 진급도 못하고 막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여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위대한 이유가 뭐냐면 무려 3,500년, 길게 잡으면 3,7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이 당시에는 여자가 이 사회에서 저를 인정받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드보라라는 이 여성이 하나님의 사사로 당당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그 창세기에 대해서 혁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혁명과 같습니다. 이 여자를 이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혁명과 같은 사건이에요.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드보라의 이야기에는 여성이 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남성은 찌질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찌질하게 나와요. 자, 이 드보라가 선지자입니다. 원래는 선지자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힘이 세진 거예요.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막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야빈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철병거가 900대가 있었대요. 900대 철병거. 오늘날은 우리가 군사력을 얘기할 때 뭘 갖고 얘기합니까? 뭐 전함이 몇 대냐, 뭐 그다음에 탱크가 몇 대냐, 뭐 이런 거 갖고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의 전차와 같은 거예요. 철병거 한 대면 거기에 최소 4명 이상의 군사가 달라붙어야 됩니다. 900대니까 쉽게 생각하면 몇 명입니까? 군인이 9 곱하기 4는 9, 4, 36이죠. 36에다가 공 2개 붙이니까 3,600명.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시대에 최소한 3,600명, 어떤 데는 뭐 전차에 6명이 군인이 붙기도 하고 뭐 8명이 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차가 900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당시에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뭐 청동기 같은 걸로 싸우는데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니까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우기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아주 뛰어난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이 시스라예요. 시스라. 이 시스라가 9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가서 싸워라. 나가서 싸워라. 드보라 누구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야, 너네 군대 장관 바락이 있지 않냐? 바락을 보내라. 바락은 남자죠. 드보라는 여자입니다. 바락한테 드보라가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너 나가서 저 시스라와 싸워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 안 갑니다. 무섭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저 전장터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당신은 누굽니까? 드보라죠.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오케이,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나가서 싸워라. 그러나 너가 이 전장에서 영광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드보라가 얘기하죠. 전장에서 영광을 얻는 게 뭡니까? 전투에서 가장 영광을 얻는 순간은 적장을 베는 것이죠. 승리해갖고 적장을 베는 게 가장 큰 영광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성들이, 저도 남성이지만 굉장히 가오잡고 힘이 센 것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막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용감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전쟁터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남자들이 공포에 떨게 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에 강릉에 무장공비가 침투를 해서 휴가를 나왔다가 들어가니까 부대가 난리가 난 거예요. 곧 전쟁이 날 것처럼 막 난리가 나고 막 맨날 군장하고 막 훈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싸워서 전쟁이 일어날까 봐 무섭더라고요. 우리 남자가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극한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다가가면 우리 남자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이 여성분들이 더 담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바락은 지금 군대 장관일 거 아니에요? 전투를 지휘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바락이 공포에 떨었고 이 여자 선지자인 이 드보라는 오히려 담대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드보라와 바락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에 있었어요. 믿음의 차이. 바락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는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철병거를 타고 공격하는데 갑자기 비가 와서 거기가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거 못 움직이죠. 그래서 이 시스라의 군대가 패하게 됩니다. 시스라가 이제 자기 군대가 패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다가 이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거기서 이 장막에 야엘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에게 자기를 숨겨달라 그래요. 야엘이 들어와라. 목이 마르니까 물을 주시오. 그러니까 야엘이 엉긴 젖을 줍니다. 유목민들은 엉긴 젖을 먹었죠. 근데 엉긴 젖을 주니까 그것을 먹고 피곤하니까 잠이 들어버렸어요. 장막에서 이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꿰뚫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지금 바락이 전투를 다 승리해 놓고 시스라를 잡은 건 누가 잡은 거예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의 성경 이 사사 이야기는 주인공이 다 여자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굉장히 유명한 사사,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가 바로 이 기드온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미디안 족속을 불러내셨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이 동쪽에서부터 이스라엘에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침략을 하냐면 추수할 때가 되면 침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다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 추수를 막 거두는데 아말렉이 와서 그거를 싹 걷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또 추수하려고 막 그러면 또 아말렉이 그때를 알고 와갖고 또 싹 걷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두려웠겠죠. 그래서 전부 다 산에 성을 짓고 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여러분 목사님 설교 좀 할게. 설교하고 싶은가 봐요. 기드온이 얼마나 여러분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 명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몇 명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여러분 성경 상식 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몇 명 가지고 무찔렀습니까? 300명 갖고 무찔렀어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을 갖고 이긴 엄청난 용사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기드온이 담대한 사람이라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드온은 겁쟁이입니다. 겁쟁이. 왜 겁쟁이인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이 올 때 미디안 족속이 자신을 공격할까 봐 몰래 숨어갖고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추수한 게 아니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 보셨어요? 아주 깊은 구덩이를 파놓습니다. 그리고 그 구덩이에다 이제 포도를 집어넣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숨어갖고. 미디안이 무서워서. 이런 겁쟁이입니다. 또 어떻게 했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니까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 부하 부라랑 같이 저 내려가서 미디안 장막에 들어가 봐라. 근데 무서워서 못 가니까 부하를 데리고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갔는데 이 미디안 사람들이 꿈을 해몽하는 것을 듣고 용기를 갖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겁이 많았냐면 하나님이 승리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정말 승리하실 거면 이 양털에 이슬이 맺히게 하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 진짜 승리할 거면 이번에는 양털은 마르고 주변은 이슬에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기드온이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쟁이에요. 의심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이 기드온에게 천사가 처음 나타났을 때 천사가 이 기드온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지금 밀 타작 마당에 숨어서 무서워갖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천사가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요 이렇게 부릅니다. 큰 용사요. 안 맞잖아요. 지금 기드온의 현재 상황과 기드온을 부르는 이 호칭이 안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 현재 상황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시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저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겁쟁이입니다. 근데 누가 그걸 닮았나 했더니 우리 아들이 그걸 꼭 닮았어요.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뭘 하나 하려면 아주 돌다리 두들겨 건너듯이 아주 조심조심해요. 겁이 너무 많아요. 누굴 닮았나 했더니 저를 그렇게 닮았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이렇게 겁이 많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전쟁에 나갑니다. 13만 5천 명의 이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해요. 몇 명이 왔겠습니까? 자, 우리 미디안과 싸웁시다 하니까 몇 명이 왔겠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지금 13만 5천 명의 적이 있는데 몇 명이 지금 모집된 거예요? 3만 2천 명.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이랑 3만 2천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3만 5천 명이 그냥 쑥 밀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이 싸움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무 많다. 3만 2천 명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이게 뭐가 많습니까? 너무 많아. 돌려보내라. 어떤 사람 돌려보냅니까? 겁쟁이를 돌려보내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래갖고 기드온이 얘기해요. 자, 두려운 사람들 다 가십시오. 몇 명 갔겠어요?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지금 13만 5천 명의 적이 저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2만 2천 명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산수가 빠르신 분들은 10,000명 남았죠. 10,000명. 야, 하나님 이 10,000명이라도 데리고 싸워야겠습니다. 딱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러시는 거예요. 야, 너무 많다. 아니 10,000명밖에 없는데 많다니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서 또 군사를 추릅니다. 이번에는 저 10,000명을 데리고 개울가로 가라. 그 개울가에 가서 물을 먹으라고 해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10,000명이 우르르 내려가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손에 떠갖고 막 개처럼 막 핥아 먹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 것처럼.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저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을 따로 세워라. 세보니까 몇 명이에요? 300명. 나머지 9,700명은 돌아가라. 어떤 목사님은 뭐 개처럼 핥는 사람이 뭐 전쟁의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이다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개처럼 핥는 사람을 선별하셨을까요? 숫자 적은 사람이에요. 숫자 적은 사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시는 것은 숫자를 줄이는 게 있죠. 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자꾸 숫자를, 군사의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300명 갖고 13만 5천 명을 이기는 것은 기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드온이 용감하고 기드온이 전략이 뛰어나서 이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인원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내가 잘해서 한 거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연약한 자, 부족한 자,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죠.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겁쟁이잖아요. 이 겁쟁이가 어떻게 이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강력한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가 진쳐 있는 곳을 산 봉우로 올라가서 이렇게 딱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하는 그 시간에 횃불 속에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춰놓고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빵 깨트리면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막 부니까 이 미디안 군대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에 이 미디안 군대는 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소문이 나 있었어요. 야, 기드온이 엄청 강하다더라. 우리가 기드온과 싸우면 우리는 다 죽게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이미 군대 안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만으로,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로, 나팔이 부는 소리로 이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패배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이룬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 백성의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당신이 우리를 좀 다스려 달라, 우리를 통치해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기드온에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왕이 있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왕이 없어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무리가 중구난방처럼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없으니까 자꾸 이 민족이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상은 왜 공격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억압이 생기고 핍박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우리의 힘을 떨쳐서 이 주변의 민족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부탁에 대해서 대답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사사기의 핵심은 왕이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뭡니까? 우리는 왜 왕이 없어? 우리는 왜 왕이 없어? 우리 그 흙수저 있잖아요. 흙수저. 또 뭐 있죠? 무수저, 흙수저, 수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수저입니까? 금수저보다 더 높은 수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인간 왕을 구한 거예요. 인간의 백그라운드를 구한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만으로 충분해요. 자, 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그 첩을 통하여서 난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70인의 기드온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3년 동안 왕을
이스라엘 땅에서 왕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실패한 왕이 돼요. 역사적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 행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진짜 살아계신 참 임금이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인간의 왕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해주신 거예요. 자, 너희가 찾는 이 인간 왕을 봐라.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지 않냐? 자, 이게 그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입다는 서자 출신의 사사입니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본처로부터 난 아들이 있었고 기생으로부터 난 아들이 있었어요. 이 기생을 통해서 난 아들이 입다예요. 그런데 본처로부터 난 아들이 이 입다를 핍박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동네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어쩔 수 없이 돕 땅에 가서, 길르앗 땅이 아닌 돕 땅에 가서 이 불황자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깡패, 뭐 그런 사람들 있죠. 한량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자기와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와 싸워서 저 암몬을 무찔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입다가 그럽니다. 야,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또 와서 다시 싸우라 그러냐. 그러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면 당신이 우리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입다가 오케이,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군대를 모집합니다. 입다는 원래 깡패예요. 깡패. 쉽게 얘기해 오늘날 말로 하면 깡패입니다. 근데 입다가 리더가 돼서 이제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입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서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만약에 나를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맞이하는 나의 이 승전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맞이하러 나오는 첫 번째 사람을 내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서원이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사람의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근데 입다가 왜 이렇게 서원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 더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입다 가서 싸워서 승리하죠. 승리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막 돌아오는데 누가 자기를 마중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 입다를 마중 나온 거예요. 입다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슬펐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안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무남동녀인 입다의 딸은 성경에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물로 바쳐졌는지 아니면 그냥 요즘 수녀처럼 이렇게 어디 뭐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어쨌든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삼손입니다. 가장 유명한 삼손이죠. 영화로도 나오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사 중에 한 명이 삼손인데,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여러분? 괴력이죠, 괴력. 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딱 읽어보면, 삼손 내용을 읽어보면, 와, 사람이 정말 이렇게 힘이 셀 수 있을까? 삼손이 당나귀 뼈 하나를 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3,000명이 공격을 해왔어요. 근데 바위를 딱 등지고 이 당나귀 뼈를 휘둘러 갖고 몇 명을 죽인지 아세요?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 혼자서 3,000대 1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기둥을 뽑아 갖고 그걸 막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막 그래요. 사자를 막 찢어 죽입니다. 삼손이. 이런 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이렇게 괴력을 갖게 됐습니까? 삼손이 왜 힘이 셉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블레셋 사람이 이걸 몰라갖고 돈을 얼마 쓴지 아세요? 1,000 은 달란트를 썼는데 1,000, 근데 이게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면
165억입니다. 이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삼손이 왜 힘이 센지를 알기 위해서 쓴 돈이 165억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왜 삼손이 힘이 센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우리 손해 봅니다. 삼손이 왜 힘이 세요?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시린에 있죠. 나시린. 네. 나시린이 뭔지 아세요? 나시린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서원을 지켜야 돼요. 보통 나시린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10년 동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뭐 5년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 그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에요. 이 사람은 부모가 서원했어요. 근데 나시린이 되면 그냥 나시린입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포도에서 나오는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머리를 계속 길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한국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오늘도 무사히 이런 그 표지판이 있는 거 보셨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나시린이에요.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긴 거예요. 이 삼손이 바로 그 나시린이었습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나시린은. 삼손이 힘이 센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나시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블레셋으로부터,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다른 사사들은 군대를 이끌고 가서 싸웠는데 삼손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냥 자기 혼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냐?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요즘 우리 뭐 마블이나 또 뭐죠? 코믹 이런 데서 그 슈퍼히어로 나오잖아요. 슈퍼히어로의 대명사가 누굽니까? 슈퍼맨이잖아요. 슈퍼맨이 클락으로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초인적인 힘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클락을 무시하고 때리고 막 업신여기죠. 만약에 이 슈퍼맨이 힘이 세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못하죠. 툭 치면 죽는 건데. 삼손은 힘이 엄청나게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 힘이 세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었어요. 특히 누가 몰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꿈에도 알 수 없었습니다. 꿈에도. 근데 삼손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사람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삼손이 가지고 있는 사명이 뭡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구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혼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러 갑니다. 거기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 문제를 일으키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한번 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당나귀 턱뼈로 3,000명이 공격해 올 때 당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0명의 군대가 갔는데 슈퍼맨 한 명이 딱 서갖고 막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 마블 영화, 마블 맞나요? 저 누구죠? 캡틴 아메리카. 왜 이 캡틴 아메리카가 무섭습니까? 괴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적군이 그걸 몰라요. 근데 캡틴 아메리카가 가서 막 싸우니까 이 적군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삼손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이 삼손이란 이름만 들으면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조금 못마땅하게 하고 내 말을 안 들어도 군대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삼손이 있는 한. 그렇죠? 이 삼손이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에는 들릴라와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아까 얼마 썼다고 했습니까? 165억.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워렌 버핏하고 뭐 밥을 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몇 억씩 쓴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워런 버핏을 너무 존경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그 몇 억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우리 테슬라 주가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주당 한 600불 하나요? 600불 더 하죠. 근데 내일 100불로 떨어진대. 이거를 여러분들 만약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갖고 돈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 수 있죠. 요즘 그 한국의 LH 그 사건이 막 시끄럽잖아요. 그 왜 문제가 됩니까?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포메이션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삼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의 비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까? 아닙니까? 어려워요? 아니면 쉬워요? 이 내용이 무슨 뭐 엄청나게 복잡한 수학적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너무나 쉬운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시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다 알아요. 머리에 탁대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도를 아무리 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말해줘도 이걸 이해를 못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된다더라. 그래서 머리를 잘랐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삼손이 진짜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왜? 나시리는 머리에 칼을 대면 안 되는데 머리에 칼을 댔기 때문에 삼손은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이 삼손이 힘이 빠지자마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했을까요? 눈을 뽑아버렸어요. 무서워서. 삼손이 무서우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이 맷돌을 갈게 합니다. 맷돌을 묶어놓고, 예전에는 맷돌을 이렇게 소가 이렇게 돌면서 맷돌을 갈았죠. 삼손에게 그걸 밀게 하는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이 삼손이 맷돌을 가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눈에 가시 갔던 이 삼손을 해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좋은 날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뭘 했겠습니까? 잔치를 해야죠. 야, 우리를 괴롭히던 저 삼손, 우리가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방해하던 저 삼손을 이제 해치웠다. 야, 우리 다곤 신의 은총이다. 이 다곤이라는 신이 있어요. 굉장히 힘센 신입니다. 이 다곤 신전을 크게 지어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잔치를 벌이는데, 이 잔치를 벌일 때 아주 중요한 우리의 흥을 돋궈줄 그런 광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불렀겠습니까? 삼손을 불렀어요. 삼손을 불러서 이 다곤 신전을 붙들고 있는 큰 기둥,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을 내려놓고 막 조롱한 거예요. 야, 네가 다시 한번 힘을 써봐라. 뭐 네가 다시 한번 당나귀 탁 뼈 갖고 우리를 죽여봐라. 막 그러면서 막 놀리면서 비웃으면서 막 삼손을 깔보고 있을 때 삼손이 거기서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더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야 돼요. 왜?
이미 삭도의 머리에 삭도를 댔기 때문에. 근데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둥 2개를 붙잡고 함께 넘어져 버려요. 삼손이. 그 안에 있던 사람이 다 깔려서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삼손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그 성전에 깔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곤 신전이 무너지고 삼손을 조롱하고 야훼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서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민족이 그 배반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비슷하죠? 우리의 삶과. 우리가 좀 평안해지면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그렇죠? 어려울 때는 주여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다가 좀 먹고 살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치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고난이 다가오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래요. 우리 사사기를 읽으면서 반복되는 저의 영적인 연약함,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왜 자꾸 좋을 때는 하나님을 배반했다가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왜 이것이 반복됩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목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줄 좋은 목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신앙이 본이 될 만한 어떤 정말 거룩한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신앙의 본이 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왕. 나에게 왕이 없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다스려 주실 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 저기 DC에서 백악관에서 TV에 나와서 트럼프는 끝났습니다, 시선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왕입니까? 여러분, 왕은 누굽니까? 우리 워싱턴주를 다스리고 있는 인슬리가 우리의 왕입니까? 누가 여러분 왕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듣고 있어요? 누구의 다스림을 여러분들 받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왕이 돼요. 내가 나의 왕입니다. 그 누구도 나를 다스릴 수 없어. 나는 나 스스로가 다스려. 그러면 내가 왕이죠, 그렇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왕 중에 진정한 왕이 있습니까? 인간의 왕 중에 정말로 나를 온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왕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을 진실로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우리 왕이 없어서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방종되게 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내 직장 상사가, 내 직장 보스가 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사사기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아비멜렉이 실패한 왕입니까? 인간은 성공할 수 없어요, 왕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 의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시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실 분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먼저 사랑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사랑교회 각 지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왕이실 때에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우리 가운데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우리 먼저 사랑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